아멘. 정말 그 피서를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갈 계획이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여러분 피서의 뜻이 뭔지 아세요? 피서? 피서가 뭐죠? 맞아요. 더위를 피해 가는 거예요. 피해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더위를 피해서 교회로 오는 게 제일 시원한 것 같더라고. 어제도 제가 여기에서 그 서역 공부가 2개 있어 갖고 인제 좀 시원하게 하려고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2 층에서 구렁텅텅 하더니 날 보더니 뭐 "우와!" 하고 놀라더라고. 우리 그 필경 형제가 휴가를 여기서 보내고 있다고 아침에 여기 와서 일찍 제가 1 층에 있었는데 2 층에 내려와서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랬더니 서역 공부할 때쯤에 이제 정리해서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더위를 피하는 것이 피서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아 유신이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다가 유신이가 요즘에 책을 열심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열심히 본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요즘에 아주 재밌게 본 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뭐냐 그러니까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에 그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저에게 빌려줘서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유신이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 근데 그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작가 스즈키 유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2001 년생이야. 우리 미니보다 1살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책을 써서 일본에서 지금 엄청나게 그 곽광을 받고 있는 지은이에요. 그러니까 작가예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쉽게 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깊어. 그래서 술술술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신이의 실력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책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해서 고전에 대한 것들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괴테가 얘기한 것부터 해서 근대 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나열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되었거든요. 이게 가장 큰 거는 이 여기에 나오는 그 지은이 도이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괴테에 있어서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25년 결혼 기념을 맞이해서 자기 아내 그 아키코랑 같이 함께 그 식당을 이탈리안 그 레스토랑을 가게 된 거죠. 거기 가서 이제 자기 딸 함께 노리코와 함께 그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그 디저트와 그 홍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저트와 홍차가 나왔는데 그 홍차에 보니까 이 명언들이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명언이 적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Love does not confuse everything but mixed라고 써 있었어요. 그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된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만든다." 라는 내용이었어. 근데 그거를 쓰고 그 밑에 뭐라고 꼬리표가 있었냐면 괴테가 말했다고 쓴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괴테의 전문가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처음 본 거야. 그래서 '이거 괴테가 정말 쓴 게 맞아?' 해서 이 도이치라는 사람이 괴테의 전문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본 거였기 때문에 이 출처를 찾아서 알아보는 그 여정과 모험을 다 쓴 글이 바로 이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를 인제 동료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인제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어지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에게 마음에 와 닿는 성경도 인제 인용되어서 인제 여기서 많이 하거든요. 자, 이 독일의 그 대문호였던 그 괴테라는 사람이 쓴 내용을 이 사람들이 인용해서 내온 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가는 색을 섞어 새로운 색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혼돈 속에서 빨강과 파랑과 노랑을 불러내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깊은 통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화가는 위대한 예술가지만 이미 존재하는 색을 사용할 뿐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과학자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지만 자연 법칙을 만든 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음악가는 아름다운 곡을 쓰지만 자체를 창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창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세워놓으신 질서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가고 창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괴테가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걸 하면서 이제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사람이 아무리 놀랍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화가가 있고 아무리 놀라운 과학자가 있고 아무리 놀라운 음악가가 있다 할지라도 자연 법칙을, 세계 존재를, 그리고 자체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근원적인 그 창조하시는 분이 누군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지금 얘기한 이 부분을 창세기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 혼돈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질서가 없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의 삶에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시죠. 자,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 처음 인류를 창조하실 때만 질서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1장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어땠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였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있는데 지금 내 삶이 혼돈되어지고 공허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처음부터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무엇을 보이냐면 혼돈과 공허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 성경 혼돈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공허한 단어를 찾아보면요, 토후 바후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 뭐라면 형태도 없고 아무 질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모든 물감을 한데 섞어버린 그 팔레트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빨강도 파랑도 노랑도 구별되지 않은 상태, 그것이 바로 창세기가 그리는 태초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어떤 것도 구분되지 않고 어둡고 혼란스럽고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빛이, 색깔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해갖고 생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창조하신 다음에. 저도 이걸 보면서 묵상하면서 새로운 걸 느꼈는데,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게 뭐였냐면요, 4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뭐 하냐면 만드신 것을 구분하고 나누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계속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과 물을 나누셨다고 해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단지 무언가를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먼저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되게 먼저 우리의 삶의 질서부터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시고 무너진 관계를 바로 세우시고 흐트러진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돈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삶의 질서, 우선순위를 갖게끔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혼돈이 되어지고 공허한 상태가 왔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통해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는 이 세 가지를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이 사람은 혼란스러운 생각이 정리된 사람이죠.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서 무덤 사이를 떨어 헤매고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제 몸을 상하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말대로 정말 정리되지 않고 뒤죽박죽이 되어서 낮과 밤이 엉켜가지고 정말 생각의 극단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온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가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사람들 앞에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혼란스럽던 생각이 예수님 앞에서 질서 잡힌 모습으로 앉은 장면을 우리는 이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처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를 만나고 그는 그의 생각이 혼란스러운 생각이 바로 잡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이 사람은 뭐였어요?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다 예수님을 매진했잖아요. 그리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에 공허함이 있었을 거야. 혼돈스러웠을 거야. 내가 이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어쩌면 관계에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겠던 그가 한 여종에 의해서 자신의 확신을 저버린 3번이나 저버리고 이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자신의 삶. 자기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의 삶을 걸었던 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 자리에 함께 앉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 내가 아직도 너를 신뢰하고 있다는 관계, 화해를 하게 하시고 그 질서를 온전히 다시 세울 수 있는 관계의 질서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뭐고 다 떠이고 난 돈이 제일 중요해. 좀 풍요롭게 살고 싶어. 그래서 민족의 배신자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죄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내 삶을 바꿔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그를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가 소유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하고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재물 중심으로 흐트러진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우선순위가 뭐가 되었죠? 바로 나눔과 정의를 중심으로 다시 정돈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창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도 항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의 질서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문제가 즉시 사라지진 않아도 하나님이 그 혼돈 가운데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 질서를 세우기 시작할 때 이미 회복의 첫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언제나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다면 바로 주님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살아가다 내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냥 그의 감정대로, 느낌대로 따라가다가 후회를,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바로 창세 때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내 관계에 혼돈스럽고 공허한 관계들, 내 삶에 해야 할 많은 것들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잘 모른다면 주님에게 다가가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고 그 배움을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혼돈의 질서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사용하시죠? 맞아요.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서 그 말씀에서 세상이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생겨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도 봅시다.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어제도 성역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봤는데 그 친구한테 그래서 1장부터 1장 1절에서 14절을 보고 내용이 뭔 것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것을 그의 입으로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5절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창조의 말씀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 혼돈 위에 빛을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바로 그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를 갖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혼돈을 창조의 질서로 바꾸시는 바로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혼돈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경제입니까? 여러분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리되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창세기는 흑암의 말씀이 함께 갔었을 때 그 흑암이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흑암도 그 말씀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계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제가 서울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한테 약간 좀 부담이 되는 설교야. 이거 강남교회 형제자매 들으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하고 싶은 말과 하나님이 해야 할 말과 믹스가 되어 있는 거야. 설교를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그걸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내 아내가 "설교 준비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안 하고 내려놨어.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내 마음이 무엇을 전해야 할지 내 마음에서부터 샘솟듯이 또 막 나오더라고요. 내가 때로는 내 마음속이 너무 복잡했었을 때 주님의 말씀은 나를 정리시켜 줍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감동받는 것은 저희 그 코아 그룹에서 그 형제들이 콰이트 타임을 올려요. 우리 태화가 매일같이 올려요. 좀 얼마나 됐죠? 몇 개월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태화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태화가 그 시간이 자기한테 너무 중요하다. 그의 마음, 그 콰이트 타임 속에 태화의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가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는 이거 책으로 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요. 우리 영택 형제도 올리고 우리 또 성구 형제도 올립니다. 저는 성구가 그래요. 야, 성구야, 너 이런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저는 말보다 글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정돈시키고 올바로 가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벌써 이제 50대, 60대를 바라보면서 갱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갱년기가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밝힐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격려의 편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9절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너무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삶의 희망을 쫓아 가기 어려운 그 시련 속에 베드로는 그 많은 소아시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건가? 라는 고민과 갈등이 있는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어둠 속에 있었을 때 비치는 등불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돈되지 않은 마음, 이유 없이 불안하고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묶고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을 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잠잠히 앉아 시간을 내어서 짧은 성경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 습관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비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비투스. 그게 뭐냐면 그 아비투스가 있는 사람은 삶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아비투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습관 같은 거예요. 내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라도 내 삶의 아비투스, 고정화되어지는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탄력, 회복성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아비투스는 뭐냐면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아비투스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감과 평화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우리를 객관화해서 자기 인식을 하게 하고 그 인식 속에서 자아 성찰을 하게 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 이 대구 땅에 이 대구 그리스도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은 그 혼돈 가운데 질서와 평안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알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며 청지기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청지기로 살게 한다. 저는 이 포인트를 잡으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괴테가 한 말인데 괴테가 한 말 중에서 화가는 색을 섞을 수 있다. 그러나 색을 존재하게 할 수는 없다.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인간은 창조자라고 부르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청지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통해 얻고 누리고 나눌 수 있다는 것.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탁월해서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성실하게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사용할 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 때 교만하지 않고 동시에 뭐 하지 않을까요?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창조하다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바라라는 단어예요. 바라. 그러니까 창세기 때 그 창조 단어는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 창조하다는 이 단어, 바라라는 단어를요.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사람에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단지 있는 것을 조합할 뿐이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 없는 것을 새롭게 존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친다는 것이 맞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고쳐줄 수는 있지만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을 조금 손보시는 정도로 일하시지 않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십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죠. 우린 때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바뀌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완전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새로운 존재로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삶에 적용하고 부딪히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를 고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습성과 관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그 정체성이 우리가 가져가야 할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혼돈 위에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세워진다고 얘기했고 바로 마지막은 뭐였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 정체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혼돈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상은 여전히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때로는 그런 혼돈과 공허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돈을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첫 장에서 혼돈에서 질서를 세웠던 바로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괴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서 화가는 색을 섞을 수 있지만 혼돈 속에서 색을 불러내는 일은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를 해결한 거는 서로가 서로를 얼만큼 잘해주냐가 아니라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캠퍼스 위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잘 그리고 계시죠? 그러나 그 그림의 바탕이 되는 색과 빛과 생명과 질서는 모두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우리의 자신의 능력을 더 확정하려고 아둥바둥하며 남들하고 비교하며 열등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수많은 사고, 수많은 재해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혼돈처럼 보일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고 무너진 삶을 새롭게 빚어가는 그 창조주로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에게 격려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제안을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이 설교를 마치면서 물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서 지금 가장 혼돈스러운 영역이 어디인가? 두 번째는 나는 그 혼돈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사와 삶의 재료를 내가 청지기처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치 내가 창조자, 내가 다 한 것처럼 해서 나만을 위해 쓰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에게 물어보며 주님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